구약 성경의 생활 원리, 사무엘 하에서 느헤미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사무엘 하 전체를 통해 단지 한 명의 유대 나라 왕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리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았는데요. 그 기준은 밧세바의 관계를 가진 때로 나누어집니다. 사무엘 하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모든 것이 다윗에게 최선으로 나타납니다. 왕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크게 확장되었고요.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세상에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새로운 수도가 되었고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죠. 밧세바의 범죄 이후 나머지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외적들이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고 다윗의 자식들이 그의 권위에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도성을 밖으로 쫓아내어 추격을 했죠. 다윗의 첩첩들이 자식에게 공중 앞에서 강간을 당했고 다윗의 일생 중에는 근친상간과 유혈의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희와 후회의 두 가지 생활의 차이는 어느 날 오후에 밧세바와의 제약의 즐거움을 나눈 결과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괴로움은 자기의 더러운 행적을 감추려고 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중대한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 왕은 후회와 회개를 함으로써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실하게 말했지만 또한 부정으로 낳은 자식이 죽을 것이고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며 다윗이 아내들을 공중 앞에서 빼앗길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13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보살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녀 삼은 사람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가 이를 이해하는지 시험하십니다. 징계를 하셔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열왕기상. 솔로몬은 왕위를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어주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곧 북쪽의 10개 지파의 대표들은 세금을 감해줄 것을 요구해왔죠. 솔로몬은 사회 건설, 관료들, 성전과 왕궁 건축 및 군비 확장 등을 위해서 세금을 급격히 올렸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세금을 내리면 백성은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열왕기상 12장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친구들에게 의논을 하였는데 이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엄하게 말하십시오. 세금을 엄청나게 올리십시오. 그들에게 통치하는 왕이 어떤 사람인지 처음부터 보이십시오. 이 모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현명한 충고를 저버린 것 때문에 왕국은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쪽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 자기들의 세금을 가지고 따로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르호보암이 보낸 부역 감독을 죽였습니다. 그 후 약 200년간 두 나라는 동맹관계보다는 적대관계로 지내게 되었죠.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지혜로운 모사의 가치를 교훈과 훈련을 통해 가르치고 노력한 것을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에 의해 쓰여졌고 그 아들에게 쓴 것입니다. 이는 르호보암에게 썼을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왕권에 관한 것을 많이 말해주고 있죠. 잠언서의 목적은 이를 읽고 명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지혜를 되풀이하여 가르쳐 주려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은 3번씩이나 모사가 많으면 안전하다라는 원칙을 되풀이했고 매번 지혜로운 모사를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좋은 스승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선택한 일의 결과를 통해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식을 원하신다면 대학 같은 데에서 가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인생의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려면 신실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알려진 나이 들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의논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지혜의 원천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의논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르호보암의 큰 실수에서 배우십시오. 지혜로운 충고를 듣는 것이 안전합니다. 열왕기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말라기는 이에 대해서 틀림없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죠. 열왕기하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열왕기하에서 유대인의 두 왕국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반역 이후 18명의 왕이 북쪽 10개 지파를 통치했습니다. 이방의 제단이 단과 베델에 세워졌고 금송화자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순례를 금지하였고 레위인들은 저항해서 그 땅을 떠났죠. 북이스라엘이 약 200년간의 역사에서 무엇을 거둬들였는가를 보십시오. 민족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19명의 왕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는 데 있어서 공통적입니다. 19명의 왕들 중에서 7명만이 자연사였고 1명은 하나님에 의해 죽었고 전쟁터에서 2명이 죽었고 자살로 1명, 위층에서 떨어져서 1명이 죽었으며 6명이 살해되었고 1명이 포로로 잡혀가 죽었습니다. 이 12명이 12년 동안 통치했고 1명은 6개월간 통치했으며 어떤 왕은 1개월, 또 어떤 왕은 단지 1주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19명 중 10명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 왕국의 분열 이후의 역사는 어느 정도는 보다 안정적이고 다윗의 집안에서 20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중 오직 8명에게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들 왕에 대한 책망과 상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는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께서는 두 왕국의 필요 이상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경고를 주셨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동안에 30명의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반대의 결과도 분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하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있고 완전한 기록을 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벌을 받지 않는 기간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고치도록 하나님이 참으시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한계가 있죠.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취해 가십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사탄은 우리가 받는 고난이 모두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 여기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보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충실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징계 기간 중 자기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죠. 스바냐 3장 17절을 읽어보십시오. 스바냐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유대에게 말씀을 전한 마지막 선지자들 중에 하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스바냐의 간결한 예언을 이런 관점에서 읽고 하나님께서 징계 기간 중에서도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 시절에 3명의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아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하고 소수의 남은 사람들을 위해 일을 했고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하나님은 그의 증인을 바벨론 궁 안에 유대의 서민 중에 두셨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보다 몇 년 뒤에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일반 포로들과 함께 살았던 선지자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또 후에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는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에스겔이죠.
비록 이 두 선지자들이 한 사람은 왕을 위해 또 한 사람은 백성들을 위해 일하여 겉으로는 아주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두 사람 모두 주님께 대한 신실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 두 신실한 종들에게는 선행에 대한 고난이 그들의 소명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고대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에 받아야 마땅했던 70년간의 안식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일부를 3번에 걸쳐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2번의 귀환이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자갈 무더기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스룹바벨을 세웠죠. 에스라는 영적으로 침체된 백성들을 부흥시키고자 첫 번째 귀환이 있은 지 78년 후에 귀환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서에서 7장 이전까지는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스룹바벨이 처음 6장의 중심 인물입니다. 에스라보다 14년 후에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귀환하는 백성을 이끌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에스라는 또 느헤미야의 시대에도 백성들의 부흥을 돕는 일을 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재건에 관한 기록들이 모두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먼저 육신적인 것을 강조한 후에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던 점을 살펴보십시오. 에스라에는 2번의 귀환을 기록하고 있는 한편 느헤미야는 2가지 재건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과 6장에서는 성전이 재건되고 느헤미야 1장에서 6장에서는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죠. 그 다음 에스라 7장과 10장에서는 백성이 부흥하고 느헤미야 7장에서 13장에서는 백성이 영적으로 재건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책에서 보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 간의 균형입니다. 육신적 활동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과 똑같이 영혼을 위한 영적인 활동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발전시키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육신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시간 중에 성경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거나 그중 일부를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어땠습니까? 기도 생활은 이번 주간의 생활 중 일부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남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소득의 처음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을 개발하는 데 최우선순위가 놓여지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육신적인 면을 앞서게 되겠죠. 사탄은 우리를 바쁘게 해서 성경에서 멀리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성경의 능력을 더 잘 알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7일은 연약한 한 주간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2개의 장에서 우리는 구약의 12시대에서 12가지 생활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행동 지침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학문적인 원리로서만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2주간에 걸친 12가지의 생활 원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주제를 보고 실천한 원리를 하나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원리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 지침 2-3가지를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 적어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신구약 성경과 그 중간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